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장 많은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 시작이 되죠. 내 인격 변화시키고요. 이전까지 도저히 내가 꿈꾸지 않았던 그 삶의 열매를 이루게 하는 것,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 가벼운 눈이지만 그 눈이 소복히 쌓여 많은 양이 쌓이게 되면 집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게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소복히 쌓아 올리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찌할 수 없던 죄악과 견고한 짐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불을 붙여주는 그 거룩한 능력,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본문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이런 미션을 주세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라.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었죠. 여러분, 큰 사명이냐 작은 사명이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사명이든 나는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지만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일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는 것
별거 아니었지만 그 작은 순종으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행진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스치듯 흘러갈 그런 사명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주 귀하고 특별한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란 은혜와 기적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 예수님의 중심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그 큰 능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자 함이 아니요,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자, 화해시키고자 평화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의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겸손한다는 것, 낮은 곳에 가는 것이겠죠.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 겸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겸손은 낮은 곳으로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낮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 그것이 겸손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려가야 하실 곳, 낮아져야 하실 곳, 그곳에 가십시오.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얹었습니다. 나귀에 얹는 안장 대신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아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변변치 않은 옷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 나귀 위에 자기의 옷을 벗어 깔아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 명령에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죠. 마치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말씀 위에 따라간 것처럼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함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현재 최선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그 옷이 그렇게 깨끗하거나 좋은 브랜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었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경배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양으로 나눈 쪽에 너희들이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나를 돌봐주었다. 내가 옷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소외된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길 때, 그에게 내어줄 때, 우리의 옷을 벗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입혀주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런 순종의 모습과 경배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많은 무리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비록 그들이 소망했던 왕은 세상적인 왕, 잘못된 관념으로 외쳤던 것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들의 모습과 혹시 다를 바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세상적 열망을 가지고 왕으로 외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영적인 구원자로 인정하고 외치고 있는지, 똑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대로 행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